오늘 이 본문 8절 말씀이 긴 세월 동안 적어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후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날 때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은요, 적어도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이들 속으로 뻥을 치신 것입니다. 무슨 가나안 땅을 줘? 이스라엘 다 흩어졌는데. 근데 놀랍게도 1945년에 다시 모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 내가 살던 집을 어떻게 형편이 어려워서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한 30년 뒤에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집 찾자 해서 와보면 딴 사람이 와서 그곳에 30년 동안 살고 있으면 그거 법적으로 우리 땅 아닙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생기게 돼요. 하물며 개인의 집도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다시 찾았다. 그거는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가? 성경에 뿐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온 세계를 떠돌며 살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현실이니까. 그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말씀은 말씀, 내 현실은 내 현실. 아이, 목사님 설교는 좋지. 성경 말씀은 좋지. 근데 이게 내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신약 성경에 이번에 마태복음을 쓰신 분들은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꽤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믿음을 지켜가기에는요. 아무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물론 우리나라 외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슬람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그런 날이 올 때가 있겠구나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런 일도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설교 제목. 이상한 히브리 말도 하나 있었고 그 히브리 말의 뜻도 제목이었는데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죠. 사레의 미움을 산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로 광야로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아기를 가지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잘 먹고 편안하게 쉬고 그래서 출산하기까지 그것이 산모에 대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누가 쫓아냈습니까? 사레가 쫓아냈지만 공식적인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애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뱃속에 든 아들과 그리고 자기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부엘라 헤로이.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그러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이 추위 가운데 어젯밤에 제가 집에 가려고 밤 11시쯤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데 우리 마당에 눈이 있잖아요. 하얀 고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눈만 봐도 추운데 하얀 고양이를 보니까 더 춥더라고요. 아유 얘가 얼마나 제가 평소 때는 쫓아내는데 그날은 어제는 가만히 뒀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똥을 싸고 갔더라고요, 이놈이. 그래서 이게 잘해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그날 어젯밤에 느낌은 얘가 이 추운데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그 고양이들도 싸우거든요.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걔는 항상 쫓겨다녀요. 시커먼 고양이가 쫓아내고 회색 고양이가 쫓아내고 그러면 항상 걔가 햇살을 쐴 수 있는 자리가 요 앞에 빌라 옆에 있는 그 작은 공간인데 그것도 다른 애들이 가만두지를 않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왔을까, 눈밭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도 내가 갈 데가 없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면요, 성경 말씀을 펼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바빠서 여러분을 안 만나주면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설령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부를 때도 사실은 기분 좋게 부르는 거하고, 지훈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지훈아 라고 부르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분명히 하가를 불러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레의 여종, 너는 사레의 여종인데 왜 여기 쫓겨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죠.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멸시하였더라. 네 뱃속에 있는 이스마엘 때문에 네가 사레를 멸시했지? 너 잊어버렸구나. 넌 사레의 종이야. 넌 사레의 여종이야. 이 말은 다시 하면 사레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돌아갔고 사레는 받아주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레의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받아주어서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 13년이 지났습니다. 자,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앞구절 보십시오. 16장 16절에 보시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3년이 지나갔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1년이면 13년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 13년의 기간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13년 사이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이건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도 1년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도 뭐 예를 들면 봄에 뭔가를 준비하고, 여름에 전 교인들은 모르지만 교회 학교 교사들은 성경학교에 관련해서 아이들 데려가고 모집하고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가 지나갔는데, 우리가 지난 사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연말에. 그런데 13년을 살아온 세월이, 예를 들면 제가 정양교회에 처음 여기 진접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그간의 많은 일들을 한마디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서운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월이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월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약속과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참 잘했다.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 너 어떻게 그 사람한테 전도할 생각은 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된 것 말고 내가 원하는 일들은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무리 봐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준 세 가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가 거할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인데, 아브라함의 지난 13년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2025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너 왜 나랑 약속한 거 잊어버렸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들이 있는데 너 왜 그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라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장부터 17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서 내가 너한테 이것도 약속했고 저것도 약속했고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이스마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레와 사이에 아들을 준다고 했고 다 해준다고 했는데 너 왜 나를 못 믿니? 라고 하니까요. 자, 17절하고 18절 한번 가볼까요? 띄워주셔도 좋고요. 창세기 17장
7장 17절하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하면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됐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 다 알겠는데, 약속도 알겠고 축복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한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아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걸. 근데 이스마엘은 있어요. 어쨌든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딴 말씀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치면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연금도 타고요. 제가 이렇게 먹고 살만합니다. 별로 걱정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애들이라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죠? 별일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적 하나하나가요.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떠나 있었던 모든 근본적인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하면요. 불순종이거든요. 사실은 불순종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순간순간 불순종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속은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지금 아브라함이 뭐에 빠져 있습니까? 이스마엘에 빠져 있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눈에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86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86세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저희 시골 초등학교에 보면요. 운동장에 들어오시는데 운동회 하면 부모님들 오잖아요. 아무리 봐도 할머니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세요. 우리 시골 초등학교의 동창 중에도. 그래서 얘는 엄마가 오면 멀리 도망가 버려요. 우리 엄마가 또 왔다 하고 멀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딸을 낳은 거죠. 혹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큰 형들하고는 막 20살 이상씩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죠. 연세가. 그런데 제가 보면 시골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반장했으니까 선생님 가방 들고 가정 방문할 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그 집에 가면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먹으라고 뭐 음료수도 주고 그래요. 따라왔다고. 그러면 그게 느껴져요.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이면 제가 그래도 사람 얼굴은 볼 줄 알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연세가 꽤 많구나. 근데 이 아빠가 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날마다 보는데도 그날도 걔가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뭐 얘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데 소질이 있고 뭐 선생님 이런 얘기하면요. 아빠 눈에서 꿀이 뚫뚫뚫 떨어져요. 이게 막내는 또 다른 마음이 있구나. 내가 보기에는 저분 할아버지 같다. 어쨌든 아버지니까 저분은 연세 많아서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은 철이 없고 아버지가 학교 오면 막 도망가는 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같다고.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86세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 됐습니다. 그거 다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얘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과는 다르지만 난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 아닙니까 얘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일이 괜찮아요.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 멀어집니다. 하나님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거면 됩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13년 동안 기록이 없다는 건요. 대화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찾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 좀 하자. 얼마나 민망합니까? 하나님인데.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없다가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시는 게 17장 1절입니다. 자, 17장 1절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17장 1절의 후반부가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절 18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약속했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둔 말이 있어요. 내가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내가 너 좋은 옷 한 벌 사줄게. 근데 여유가 잘 안 생겨요.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여유가 생겼어요.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이런 약속했지 하고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처음에 전화해서 바로 내가 너 옷 사주려고 전화했다 그러진 않잖아요.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거 꺼내시는 겁니다. 내가 13년 전에 내가 오래전에 너랑 약속했잖아. 그 약속 지킬 거야.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민망한 겁니다. 저희 딸이 어디 가다가 뭐는 얼마야 라고 물어요. 저런 건 얼마야 저런 건 얼마야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근데 묻는 거는 아빠에게 아빠가 저걸 해줄 능력이 되냐고 묻는 것인데 그걸 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 능력 밖의 일도 있잖아요. 어제는 이 동네 지나가다가 저 땅은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꽤 비싸 보이는데 자기는 저 땅을 사서 개도 키우고 그러고 살고 싶대요. 야, 그러려면 생각보다는 좀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딸한테는 1억이 제일 큰 돈이니까 1억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 믿으니까. 뭘 못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이삭도 줄 건데. 그래서 이름까지도 짓습니다. 오늘 이삭이라는 이름도 줘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17절 18절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말은요. 비웃는 겁니다. 크크크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새삼 지금 와서 내가 99세인데 내일 모레 100살인데 새삼 지금 와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좀 더 덧붙여보면 원망도 하는 겁니다. 주려면 일찍 줘야지. 아들 준다고 했으면. 내가 100살이 다 됐는데 지금 아들 주자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 대화가 우리의 대화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안 올려주고 이제 우리가 그 세월이 한참 지나버렸어요.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그거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거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나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고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또 매달려야죠.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스마엘이 없다면 매달릴 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안 매달리는 겁니다. 이유는 충분하니까.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얘가 얼마나 예쁜데요. 13살 아이가 자라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우유 젖 먹였을 것이고 밥을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13살 하면 13살 아이들 우리 주변에 초등학생 아이들 뛰어나는 거 보면 좀 뛰고 나면 애들이 피부가 뽀송뽀송하잖아요. 요즘 13살짜리는 키는 크지만 여전히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이스마엘을 곁에 두고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나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올해 배추를 김장해야 되는데 100폭이면 충분하겠네. 우리 나름의 충분히 있죠. 저희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끔 제가 할머니를 만나면 이분이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할머니들은 옛날 얘기 잘하잖아. 6.25 전쟁 얘기를 하세요. 1950년에 유교가 났을 때 할머니 집에 자식이 넷이었어요. 44년, 46년, 48년, 50년 저희 고모까지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부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옆에 조그만 방에 아기 넷 할머니, 할아버지 그 와중에 가끔 시부모님도 오셨대요. 그러면 8명이 한 방에 자는 거죠. 시부모님도 오시고 친정부모님도 구경 오고 형편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할머니 마음에는 아기들 4명, 6살, 4살, 2살 이제 갓 태어난 그 4명이 자고 있으니 낮에는 정신이 없겠죠. 그때는 유치원도 없었는데 그리고 애들이 잠들면 브라더 미싱 그 브라더 미싱이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할머니 유품이라서 제가 집에다가 모셔놨는데 일제시대 때 산 거죠. 그걸로
동네 사람들 옷 수선하는 거 가져와서 이제 밤에는 수선하면서 마음의 계획을 세웠대요. 애가 많아지니까 저 토성동에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간 집, 그걸 이제 적산가옥이라고 하는데 저거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대요. 야금야금 돈을 모아서 이제 내가 몇 년만 더 모으면 저거 하나 사겠다. 저 집만 사면 내가 애들 키우기 충분하겠다. 학교도 가깝고 애들도 이제 자라나면 이 딸애는 방도 하나 따라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대요. 그렇게 매달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피난 오기 시작하잖아요. 부산으로.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조금 방에 다 모여보니까 어느 날은 30명이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발을 한번 세봤대요. 할머니가 이제 잘 때 발을 세본대요. 30명이 다 왔나 그러면 발이 2개씩이니까 60개가 되면 이제 다 온 거래. 할머니 발까지. 그런 세월을 지나니까요. 양식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뭘 좀 생기면 한 끼 먹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충분했어요. 6 식구가 살기에. 그래도 월급도 받아오고 내가 옷수선도 하고.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한 끼에 쌀을 어디서 어떻게 좀 구해왔는데 보리를 좀 구해왔는데 밀가루를 얻어왔는데 한 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하다는 건 내 인생이 내 계획 안에만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질 때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흔들리면 누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될 때 충분하구나.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거 있죠. 요만큼만 있으면 내가 충분할 텐데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될 때 그때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지금 너에게 충분한 것 같지만 내 계획은 아니야. 여러분 충분한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13년을 뚫고.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내 곁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불안한 것입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뭔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점심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빠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하면 사람들은 한 달 정도 만족한다고 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더 좋은 집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저 집이 더 좋구나. 여러분 인생에 가져본 물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내가 어떻게 마련했는데 저게 더 좋은 게 있구나. 저 옷이 더 좋구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또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이스마엘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는 자유도 진리의 자유도 포함되지만요. 우리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그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사실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마저도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도 홀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3등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1등으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지난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1등은 늘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만 보면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사라지고 이스마엘만 보면 마음이 기쁘고 배가 부르고 그런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13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먼저 손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분함을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체적인 약속 하나를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한글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지금 많이 부족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너도 나한테 잘해라. 나는 시험만 치면 100점 받는데 너도 100점 받아야지. 100점이 안 되면 95점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완전하라가 아닙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은요, 제사 지낼 때 쓰는 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히브리 말로는 타밈이라고 그럽니다. 타밈.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낸 동물들을 가져오는데 성경의 기준대로라면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이 흠이 없으면 얼마나 흠이 없겠습니까? 들판에 뒹구는 애들 아닙니까? 어미가 새끼가 예뻐서 핥아주기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물은 냄새도 나죠. 동물 특유의 냄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씻겨도 개나 고양이는 결국 개나 고양이 특유의 냄새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담임, 흠이 없고 순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어딘가를 찾아보면 분명히 흠이 있지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살짜리 손주가 할머니 보러 간다고 손에 사탕을 하나 쪘어요. 지가 하나 먹고 손에 하나 쥐고 있고. 근데 사탕이 오랫동안 쥐고 있다 보니까 손주 손에서 땀도 삐질삐질 나고 때도 묻고 아빠 차에 타고 오다가 바닥에 한번 흐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다시 주워서 계속 들고 가요. 이건 할머니 줄 거라 이거죠. 이제 와서 할머니 입에 내밀어요. 할머니가 보기에는 손주 손에 때도 묻어 있고 지저분하고 오다가 차에도 흘렀을 것 같고 지저분하고 싫지만 손주가 할머니를 위해서 준비해 왔다는 그 마음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할머니들이 야, 내가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데 이런 걸 먹냐? 갖다 버려라. 새 거 사와라. 이러면 할머니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담임이라는 말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찾아보면 흠이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기에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흠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믿음을 따라 살려는 그 순종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담임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들을 확인하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미 12장에서 말씀했던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4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엎드린다는 말은요, 정신을 차렸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이스마엘만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구나.
그리고 이 약속은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삭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마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이건 이스마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 아들이 태어나야 될 일인데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셔도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방금 제가 17장 8절에 가나안 땅이 내 자손의 땅이 되리란 말이 2000년 가까이 부정됐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봐라. 창세기 17장 8절 하나만 갖고도 봐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게 될 거라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난민들인데 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느냐? 1945년까지 이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삭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 때문에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현실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삭의 아버지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된 계획을 갖고 실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포함해 주셨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내 말을 잘 안 듣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던지,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앞에서도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저 요즘 거리에 나가 사람들 표정을 보면 제가 고향에 다녀오면서도 저녁 7시에 이렇게 식당들이 쭉 있는 상가인데 좋게 의자가 1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식당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 큰일 났구나. 저분이 저걸 차리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을까. 직원은 없습니까? 의자가 100개면 직원이 서너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있어요. 주인도 앉아있고 직원들도 앉아있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일 이걸 접어야 되나? 이번 달만 버텨볼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2025년에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무언가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아브라함의 13년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확실한 증거 하나를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17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름 바꿉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혹시 개명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김끝순이, 우리 초등학교 때도 김끝순이 있었는데 이름 바꿨다라고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김끝순이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끝순이가 이렇게 멋있는 아줌마가 됐구나 하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원래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요즘 표현을 하면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제 주민등록증에 김열국이라고 써서 다니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름이 열국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이상하게 살면 욕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열국의 아버지인데 아들이 이스마엘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도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처백에서 태어났다면서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사례의 이름도 괜찮습니까? 여기서 벌어진 일입니까? 밑에서 뭐 터졌습니까? 예. 밑에 뭐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 해라. 아브라함.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안 믿으니까 이름이라도 바꾸는 겁니다. 너 이제 사례 하지 말고 사라 해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지금도 아랍권에 있는 22개 나라, 제 인구가 약 4억 5천에서 5억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또 많은 아랍권에 있는 작은 족속들, 예를 들면 에돔 족속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어도 아브라함 영향력 아래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5억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후손이 한 5억 명 되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13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2025년은 혹시 작년은 그 지난 해는 모르겠지만 올 한 해는 하나님 그래도 저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있죠. 이스마엘처럼. 하나님 요즘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제가 지금 뭐 사업 때문에 다른 거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만둡니까? 안 되네.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나 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확인하시는 엘샤다이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꼬질꼬질한 손자가 쥐고 있는 그 사탕이지만 할머니 주겠다고 가져오면 할머니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난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우리의 믿음이 묻어있는 그 작은 것을,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으로, 얘야 너 됐다, 얘야 너 잘했다, 내가 그거 받을게, 이 믿음으로 2025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2절 말씀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가진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어린 손주가 손에 사탕을 쥐고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건 내가 할머니께 드릴 거야 라고 결심하고 가져가면 할머니는 그 사탕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눈이 담임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대화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약속들을 찾아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는 이 약속이 온전히 우리 인생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